1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외형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추름이 가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의 일도 바로 엊그제 일처럼 두려워시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직장에서 퇴근을 하다가 길거리 라디오방에서 몇십 년 전 일이죠. 최희준 씨 옛날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유행가 가락이 흘러나오는 라디오방 앞에서 그 가사에 심취해서 한참 동안 서 있었던 기억이 바로 엊그제 기억 같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훈훈하고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또 있었습니다. 두렵고 힘들었던 순간, 정말 가슴 아프고 서운하고 미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눈물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만 만나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아픔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좋은 것에 대한 기억보다 아픔에 대한 기억이 더 크고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고 새해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 길은 벗어버리고 걷는 길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달리기에 아주 가벼운 복장과 신발을 착용합니다. 뛰기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만을 입고 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자의 복장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도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옷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쉽게 지치게 하고 경주를 끝마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누구네와 더불어 너무 많은 짐이나 욕심을 벗어버리고 단순한 믿음, 가벼운 여장으로 새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묵은 해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볍게 출발하십시다. 바로 어제도 과거입니다. 과거의 일을 털어버리십시다. 가볍게 홀바가분하게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12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얽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얽매인 것이 있는가 하면 사람 앞에 얽매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얽매인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얽매인 것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 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질주를 방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질주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죄의 옷을 벗어 번지고 오직 믿음의 옷만 입고 믿음의 경유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인내하며 가는 길입니다.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경유자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코스가 42.195km라고 그랬어요. 그까지를 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주저앉고 싶은 순간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갈 때에 완주하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힘들고 곤비하다고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단념하는 자는 결코 승리의 월계관을 머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성탄절 밤 금요 저녁 기도회를 KBS 1TV에서 하는 일사가고 주기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부인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고 일천왕에게 신사 참배를 하기 위해서 일제의 앞잡이들은 갖은 유혹으로 주목사를 시험합니다. 마지막에 제일 힘든 시험거리를 줍니다. 옥중에서 고문당하는 모습을 그 늙은 노모와 사랑하는 아내를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게 합니다. 제일 아킬레스건이죠. 그런데 정말로 주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여보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하고 결코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합니다. 당시에 많은 목사 장로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일왕에게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의 템플 노벨상이라 하는 그 템플턴 상을 받는 시상식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 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줄 믿고 인내하면서 새해에도 경주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예수를 바라보고 걷는 길입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여행자에게는 목적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거나 희미할 때에 방황하게 되고 무모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직후에 주님은 많은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주님 혼자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은 파도가 심했어 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밤 사경이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뭐 희구머리에 한 물체가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나서기 좋아하고 성질급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로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그 파도를 받아보는 순간에 그냥 빠져들어가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시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인생살에도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성도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 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것을 잘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대신에 풍랑을 주관하시고 파도를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등대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물질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늘 바르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에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저보다 1년 신학을 먼저 하신 분인데 학교에서는 공부도 꽤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목사 안수를 받고도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개척을 하려니까 두렵고 어정쩡하게 있는 분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어. 목사님 어떻게 돼갑니까? 어떤 권사님이 교회 할 건물을 얻어준다고 해서 그거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지나서 교회 건물 얻었습니까? 아직도 못 얻었대. 그 권사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거를 못 얻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부교육자로 불러줄 때가 있으면 요즘은 대형 교회 뭐 부교육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급기야는 목욕탕에 표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 어떤 슬픈 일이나 힘들었던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모든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무거운 것과 나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내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잘 달린 사람에게는 승리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멸류관은 썩는 멸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멸류관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멸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올 한해도 힘차게 달려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에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볍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얽매였던 것이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웃과 얽매인 것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어려움과 아버지의 실패 앞에 우리가 섰을지라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2016년 성구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